목사님 석수교회로 설교하러 가셔서 제가 그냥 사회까지 보고 오랜만에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까 정말 바쁩니다. 근데 좋은 것은요, 이렇게 마이크 잡고 찬송하는 것이, 여러분과 함께 찬송하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그냥 못 불러서 그렇지. 찬송하는 것 자체는 정말 좋아요. 그냥 막 신나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이것 자체가 큰 복이라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시험을 통과한 자의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잘 아시는 분은 또 잘 아시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 이름으로는 잘 모르고 다니엘의 세 친구 이렇게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워낙 다니엘이 유명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름으로는 잘 모르고 다니엘의 세 친구 이렇게 하면 더 쉽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세 사람도 사실은 굉장히 널리 알려진 사람이고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도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익히 알 정도로 정말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느냐? 자,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다가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얼마나 큰 거 아니? 완전히 다 금으로 만든 건데 높이가 약 30m 가까이 됩니다. 아파트로 하면은 9층이나 10층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금덩어리로 금신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냥 높이만 높은 것이 아니라 광이 약 3m 정도로 3m 정도로 해서 30m 가까이 높이로 완전히 다 금으로 그렇게 신상을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야, 금이 얼마나 많으면 금이 얼마나 많으면요, 워낙 덩어리가 크니까 훔쳐가지도 못하겠죠. 30m 높이로.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거대한 나라가 되는 거 아니? 저 중동아시아 다 차지하고 북아프리카 다 차지하고 인도까지 다 차지했습니다. 얼마나 거대한 제국인지. 그러니 그 거대한 제국에서 모아들인 금이 이렇게 많았던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금신상을 평지에다가 만들어 놓고 낙성식을 합니다. 여기에 관리들이 다 모였습니다. 음악 소리에 맞춰서 현악기, 관악기 다 연주하면서 악기 소리에 맞춰 가지고 금신상 앞에 절을 하도록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악기 소리에 맞춰서. 혹시라도 절하는 것이 어설퍼 가지고 왕의 눈밖에 날까 해서 땅바닥에 넙죽이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세 사람은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곁눈질로 해서 헐깃 봤더니 세 사람이 땅바닥에 엎드리지 않고 절하지 않고 꼿꼿이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 사람들 봐라, 죽으려고 환장했나? 누구의 명령인데? 누구의 명령인데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어서 죽게 하겠다, 이렇게 왕이
분명히 말을 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성질 급하고 과격하고 그러면서도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 왕이 이런 바벨론 제국, 거대한 제국을 이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히 이런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어기고서 꼿꼿이 서 있는 사람이 세 사람이나 있었으니 저 사람들 어찌 된 일이야? 죽으려고 저래? 아예 죽으려고 작정을 했나? 죽어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그 뜨거운 활활 타오르는 불물불 속에 던져 넣어서 죽인다고 말을 했으니, 근데 보고만 그냥 말 수는 없죠. 알고서야 왕에게 보고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죄가 되는지라, 불고지죄가 되는지라. 그래서 왕에게 나가서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분명히 왕께서 음악소리에 맞춰서 금으로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고 하지 않았나이까? 그런데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왕을 무시하고 절하지 않은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갑자기 얼굴이 불그락 하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 분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 감히 자기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가 있으리라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요, 왕이 이 사람들 이 세 사람은 젊었을 때부터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을 끌어다가 3년 동안 교육을 시켰는데요,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지혜와 총명이 뛰어났다고 했습니다. 10배나 더. 얼마나 똑똑한지. 왕이 무엇을 물어보든지 대답을 못하는 게 없습니다. 다 척척 박사입니다. 그냥 왕이 놀랄 정도로 지식이 풍부하고 지혜가 뛰어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젊은 나이에 상당히 높은 지위에 앉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들은 너무나 잘합니다. 바벨론 제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고 뛰어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왕의 총애를 입어도 누구보다도 많이 입은 사람들이 지금 지위가 어떤 지위입니까? 바벨론 도의 방백입니다. 방백이라면 도의 도지사입니다. 근데 방백들 중에서도 아주 큰 도의 방백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저 조그마한 도의 방백이 아니라 경기도나 서울광역시나 부산광역시나 이렇게 큰 도의 방백이 되었으니, 그런데 왕의 명령을 지금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도 왕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면서 이런 일에 또 화를 버럭버럭 내면 또 거대한 제국의 왕으로서 채통이 안 서니까 마음을 가다듬고 다스리면서 그들을 불러라. 앞에 불려왔습니다. 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내가 짐짓 그렇게 하였느냐? 위엄을 차리고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짐짓 그랬는지 이거 말은 고의적으로 그렇게 했느냐? 고의적으로 알고 그렇게 했느냐 그 말이죠.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뭔가 착각해가지고 타임을 놓쳐서 절을 하지 못한 거 아닐까?
아니면 혹시 허리가 병이 생겨가지고 허리가 안 꼬부라져서 절을 엎드려서 하지 못한 거 아닐까? 아니면 혹시 박자 감각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음악 소리에 맞춰서 제때 못한 거 아닐까? 여러 가지로 이들을 이해해 보려고 왕이 많이 생각을 하고 배려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내가 짐짓 그렇게 절하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으니 음악 소리에 맞춰서 땅에 엎드려 신상 앞에 절을 해라.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전에 말한 것과 같이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 넣으리라. 그래도 왕이 워낙 자기가 그동안에 총애했던 신하들인지라 많이 배려를 해준 것입니다.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왕이여, 왕에게 이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대답할 말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왕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금신상 앞에 결코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만약에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저희들을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나의 섬기는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금신상 앞에는 결코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담대히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저놈들 봐라, 감히 누구 안전해서 감히 누구 앞이라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겠다고 당돌이 말하는 것입니다.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 날지라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라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금신상 앞에 절하는 일은 결코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었지, 죽으면 죽었지. 아니 불에 타서 재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은 아무리 금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거대하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상을 만들거나 그것을 섬기거나 그 앞에 절하지 말지니라. 만약에 우상 앞에 절하는 자에게는 자손 3, 4대까지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요, 죄가 살인하는 죄보다 더 큽니다. 간음하는 죄보다 더 큽니다. 도적질하는 죄보다 더 큽니다. 왜냐하면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은 그 즉석에서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살인하는 죄나 간음하는 죄는 그래도 재판이라도 하죠. 그런데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은 재판 없습니다. 바로 즉결처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우상의 제사장들과 기도의 대결을 벌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불로응답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이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을 기손 시내가로 데려가 그 자리에서 즉결 처형합니다. 다 죽입니다. 재판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죄는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죄는요 당사자에게만 벌을 내리십니다. 살인이건 간음이건. 근데 우상을 섬기는 자는 자손 3, 4대까지 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딸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증손자, 증손녀들에게까지도 그 벌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상 섬기는 죄가 걸진데 어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우상에게 엎드려 절을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우상을 섬기는 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건 바보나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금으로 만들었든지 동으로 만들었든지 돌로 만들었든지 우상은 우상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 금은 금일 뿐입니다. 철은 철일 뿐이고 돌은 돌일 뿐입니다. 그게 무슨 신이 되겠습니까? 사람이 깎아 만든 조각품을 놓고서 신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엎드려 절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 이거 얼마나 바보짓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데 인간으로서 어찌 인간보다 더 못한 우상에게 절을 하면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까? 그야말로 바보짓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가 되는 일인데, 아무리 왕이 명령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서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두려운 분인데, 하나님이 더 높으신 분인데, 아무리 거대한 바벨론 제국의 왕이 명령을 했다 할지라도 금신상 앞에 절을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왕이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하여튼 왕 앞에서 지금 당당하게 왕이 아무리 명령을 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금신상 앞에 절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왕이 분노가, 요즘으로 막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막 뚜껑이 열려가지고 막 열이 나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그냥 명령을 내립니다. 저 사람들을 극렬히 타는 불못불 속에 7배나 더 뜨겁게 해가지고 불못불 속에 집어 던져라. 근데요, 그 일을 아무나 못합니다. 힘이 가장 센 용사들을 뽑아가지고, 왜냐하면 불못불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요, 가까이 가서 집어넣고 그렇게는 안 됩니다. 던져야 됩니다. 적어도 몇 미터 떨어진 데서 그대로 확 던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기들마저 타버리니까. 그러니까 힘이 세도 보통 센 사람이 아니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투표한 선수나 원반 던지기 선수나 힘이 세도 이 사람들을 적어도 한 7, 8m 정도는 휙 날려서 던질 수 있는 사람, 용사를 뽑아가지고 던지겠습니다. 그런데요, 그걸 던졌는데 왕의 명령이 얼마나 지엄한지요. 던져가지고 풀물불 속에 한 번에 집어넣지 못하면은요 분명히 벌받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요, 왕이 지금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조금이라도 눈밖에 나면요 다 죽일 판입니다. 지금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한 번에 집어 던져 넣어야 됩니다. 불못불 속에다가. 그러니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야지요. 그런데요, 가까이 가서 불못불 속에 집어 던져 넣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그들도 다 타서 죽고 말았습니다. 던져 넣은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겨났습니다. 불못불 속에 집어 던져진 이 세 사람이요, 벌떡 일어나서 걸어다니네요. 근데 그것도 한 사람이 더 있어요. 네 사람이 일어나서 불 가운데서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유유히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산책을 하고 있네요. 어찌된 일입니까? 왕이 또 한 번 놀랍니다. 이거 아니 어찌된 일이야. 옆에 사람들, 우리가 던질 때는 세 사람 던져놓지 않았느냐? 근데 네 사람이, 그 중에 하나는 신의 아들과 같다, 천사와 같아, 분명히 천사인 것 같아. 어찌된 일이야? 왕이 놀래가지고요 지금 정신을 못 차립니다. 지금 불 속에 던졌는데 그 가운데서 불 속을 왔다 갔다 걸어다녀요. 불 속에서.
도대체 어찌된 일이야 저거. 다시금 무서워서 몸을 부들부들 떱니다. 왕이 그들을 불러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거기서 나와라. 나오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섬기는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리고 조세를 내려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만이 말하는 자가 있거든. 그 건방지게 말하면 다 몸을 둘로 쪼개고 그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지어다. 전 제국에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지극히 높여서 높은 자리에 앉혀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시험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요, 이들은 이 시험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여기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이들이 자기 나라에서 상당히 귀족입니다. 귀족입니다. 근데 바벨론의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와 가지고 이들을 잡아갔는데요, 아무나 다 잡아간 것이 아니라 똑똑하게 생긴 사람만, 눈이 초롱초롱하고 총명하게 생긴 사람만 골라서 잡아간 것입니다. 왜 잡아갔느냐? 일을 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바벨론 제국의 일꾼으로 만들려고. 그래서 끌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3년 동안 이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왕이 내리는 포도주와 진미를 먹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특별히 하사한 포도주와 진미로 먹여주었으니 특별 대우를 한 것입니다. 나라의 좋은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요, 굉장히 통이 큰 사람입니다. 그릇이 커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또 대통령도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은 자기 지역 출신들만 계속 등용을 합니다. 특정 지역 출신들만. 근데 또 통이 좀 큰 사람은, 그릇이 큰 사람은 이런 지역 저런 지역 다 골고루 인재를 등용하죠. 근데 여기 느부갓네살 왕은요, 어떤 특정 지역도 아니고 자기 나라 사람들만, 그것도 아니고 제국 안에 자기가 정복한 나라에 똑똑한 사람들은 다 골라서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일꾼으로 등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의 통이 얼마나 큰 사람인지, 정말 그릇이 큰 사람입니다. 영웅입니다. 그때 와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왕이 내리는 진미와 포도주.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걸 안 먹습니다. 왜냐?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이니까. 이 사람들은요, 우상이라 하면은 너무나도 싫어하기 때문에,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 아무리 맛있는 고기라도 아무리 맛있는 포도주라도 안 먹습니다. 안 먹을래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황관장이, 그렇게 되면 너희들 얼굴이 초췌해져 가지고 왕이 보고서 나한테 벌을 내릴 텐데, 나 모가지가 열이라도 부지하지 못할 텐데, 내 체면도 좀, 내 입장도 좀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니까 그 말도 맞거든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내 입장만 생각하고 그냥 막 밀고 나가는 거, 그게 믿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생각을 하거니와 다른 사람의 입장도 생각할 줄 아는 것입니다. 남의 입장도 배려할 줄 알아요. 그게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렇게 하죠. 열흘 동안 저희가 채식만 할 테니까요, 지켜보시고 나서 그래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얼굴이 더 윤택하다면 아무 문제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열흘 동안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 안 먹고 채식만 했는데도 다른 사람들보다 얼굴이 더 기름기가 있고 반질반질 윤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 됐다. 왕이 주는 포도주와 진미 안 먹어도 되겠다. 그래서 그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우상의 제물 안 먹었습니다. 그러고서 열심히 3년 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 왕이 다 불러다가 테스트를 하는데요, 다니엘하고 이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네 명이요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더 뛰어났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10배나 더 지혜와 총명이 뛰어났습니다. 단연코 뛰어났습니다. 묻는 말에 대답을 못하는 게 없습니다. 다 척척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바벨론 제국의 아주 중요한 자리에다가 앉혀놓았습니다. 벼락출세한 것입니다. 벼락출세. 요즘에요 말단 공무원 시험도요 얼마나 공부하기 어렵습니까? 요새요 공무원 시험 요새 뭐 얘기 들어보니까 100대 1, 150대 1. 요새 공무원 시험 이거요 정말 어렵습니다. 요새 취업이 하도 어렵다 보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에.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요 아예 그냥 공무원도 말단도 아니고 그냥 상당히 높은 지위의 관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시험이 또 있었습니다. 이제 상당히 그래도 높은 자리에 올라앉아서 잘 나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왕이 꿈을 꾸고 나서 관리들을 다 불러다 놓고 내가 꾼 꿈 뭔지 알아맞혀봐. 그리고 해석도 해봐. 만약에 못 알아맞추면 몸을 둘로 쪼개. 이 사람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주 쓰는 말입니다. 말이 좀 과격해요. 몸을 둘로 쪼개버리고 그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야.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다 죽었구나 이게. 그래도 그 중에 몇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왕께서 무슨 꿈을 꾸셨는지 그걸 가르쳐 주시고 나서 해석을 하라고 하셔야지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꾼 꿈이 내가 무슨 꿈 꾼지 그것부터 알아맞혀. 그래야 해석도 내가 믿을 수 있어. 안 그러면 다 죽어. 몸을 둘로 다 쪼개버려. 그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꾼 꿈, 왕이 꾼 꿈을 어떻게 알아맞혀요? 한침상에서 잠을 자는 부부가 꾸는 꿈도 못 알아맞추는데 압니까? 지난밤에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무슨 꿈 꿨는지 알겠습니까? 그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왕의 꿈을 알아맞춘다는 얘기입니까? 오늘 새벽에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좀 늦게까지 남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들려. 그리고 웃는 소리, 허허허 웃는 소리가 들려. 이상하네 이거. 아니 지금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뒤에서 웃는 소리가 나? 누구일까요? 누구였을까요? 그것도 몰라? 그것도 못 알아맞추는데 그러니까 기도를 마치고 나서 의자를 탁탁 두들겼어요. 혹시 누가 있나 해가지고 그랬더니 부시시 누군가가 일어나더라고요. 누구였겠어요? 저하고 가장 가까이 지내는 사람. 그래가지고 꿈을 꿨는가 봐요. 혹시 무슨 꿈 꿨어? 그러니까 꿈 꿨는데 자기 그 시골집의 뒷산으로 오빠랑 올케랑 또 돌아가신 아버지랑 이렇게 뒷산에서 내려오다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자기를 만났대요.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냥 좋아가지고 너무 반갑고 좋아가지고 그래서 허허하고 웃었는 모양이에요.
아이고 괜히 깨웠네. 더 놔둘 건데. 가장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방금 전에 꾼 꿈도 알아맞추지 못해가지고 알았으면 좀 더 놔두지 않았겠어요? 그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좋았으면 꿈에 그렇게 웃는 소리가 입 밖으로 새 나왔을까요? 호호하고. 제가 그 꿈을 몰랐지요. 전혀 몰랐지요. 그런데 어떻게 왕이 꾼 꿈을, 지난밤에 꾼 꿈을 알아맞추라는 거예요? 이거 참 사람 잡을 일이지. 정말 사람 잡을 일이지 이거. 이거 진짜 사람 잡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큰일 났지요. 근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알아맞혀야지. 안 그러면 다 죽게, 지금 다 죽게 생겼어. 몸이 둘로 쪼개져서 다 죽게 생겼어요. 바로 그때 여기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이 세 사람과 다니엘이 밤새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왕의 꿈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왕의 꾼 꿈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해석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를. 지금 잠이 오겠어요 지금요? 내일이나 모레는 지금 죽을 판인데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밤중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들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왕의 꿈을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해석도 가르쳐 주셨어요. 야, 그걸 가지고 가서 왕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이제는 왕이 또 충격을 받았대요. 세상에 이것들 사람이야 뭐야? 내가 꾼 꿈을 아무도 모르겠지 했는데 자기가 꾼 꿈을 마치 머릿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이 다 알아맞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해석까지. 야, 도대체 이거 신들의 영이 이들에게 함께 하시는구나. 신들의 영이 함께 하시는구나 해가지고 얼마나 이 놀래가지고 이 왕이요, 이 다니엘이랑 또 함께 기도했던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이 세 친구들이랑 지위를 더 높여주었습니다. 지위를 더 높여줬어요. 그래가지고 각 도에 방백으로 앉혀놓은 것입니다. 이 도지사로 이 젊은 애들을 도지사로 도지사도요 큰 도의 도지사로, 아까 말했던 경기도나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런 큰 도의 도지사로 방백으로 앉혀놓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번에 또 이렇게 금신령 앞에 절하는 시험, 이것도 통과하고 나니까 이제는 더 높여주었어요. 얼마나 더 높여주었을까요? 이제 방백보다 더 높은 거 뭐가 있겠어요? 아직 총리는 아직 안 된 거고, 총리는 아니고 총리하고 방백하고 그 중간쯤 국정원장이나 뭐요 장관들이나 이렇게 높여준 거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험이 있는 게 좋습니까? 없는 게 좋습니까? 우리 학생들도 시험에 대해서 좀 노이로제가 있는 학생들, 아유, 교회 와서까지 시험 하시네. 아이고,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난다고 교회 와서까지 시험이요? 어제 학생들 얘기해봐요. 시험이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고민되네. 오늘 밤 철학기도 해봐야 대답하겠어요? 자, 직장에서 입사시험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입사시험이 없다면 안 뽑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안 뽑는 거지요. 못 들어가는 거지요. 그래도 시험이 있다고 하는 것은 뽑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시험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 1장 2절에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니라. 너희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인격이 다듬어지고 성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정말 중요한 것이죠. 시험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데 재산이 많아진다든지 지위가 올라간다든지 유명해진다든지 그것도 좋은 복이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신앙 인격이 다듬어지고 바로잡아지고 성숙하게 되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재산, 지위, 명예 이런 거 이 땅에 있다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다 썩어질 것들이죠. 그런데 신앙 인격이 다듬어지고 성숙하게 되면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큰 상을 받으니까, 영원한 상을 받게 되니까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근데 시험이라고 하는 거요, 어떻습니까? 시험을 봐가지고 떨어질 것 같으면은 뭐 있으나 없으나 차라리 뭐 없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시험이 있는 게 좋은 거지요. 있는 게 좋은 거지요. 학생들도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시험이 있는 게 좋지 않겠어요? 시험을 봐야 내가 공부 열심히 한 것이 성적으로 드러나고 인정을 받을 테니까, 그리고 좋은 대학도 들어가고, 시험이 있는 게 좋은 거죠. 그리고 사람이요, 시험이 없어봐요. 시험이 없으면 공부해요? 공부 열심히 합니까? 열심히 안 하게 되지요. 솔직히 열심히 안 하게 되지요. 공부가 재미있어서 그냥 누가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열심히 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건 극소수고, 대부분은 시험이 있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시험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서 이러니 저러니 해도 자꾸 실력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성적이 올라가는 것이고, 시험 때문에요. 저도요, 학생 시절에 그 쪽지 시험,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보는 것도 금방금방 돌아오는데 또 시간마다 쪽지 시험 봐가지고 또 이렇게 매를 때리는 선생님도 계셨어요. 영어 선생님, 시간마다 그 선생님은 꼭 매를 때려도 대나무 뿌리를 가지고 손등을 때려요. 아이고, 손바닥도 아픈데 손등 때리면 몇 배 더 아프지요. 그러니 죽자 살자 영어 공부 열심히 했죠.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서 제가 참 자랑 같지만은 고등학교 들어갈 때 영어 만점으로 들어갔어요. 또 그게 또 기초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제가 영어 설교 통역도 하고 또 외국 나가서 영어로 설교도 하고, 그게 사실은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돌아보니까 정말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 시험은 있는 게 좋다. 그래서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은 좋은 거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니까.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실력도 생기지요, 믿음도 자라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받지요. 아멘. 신앙 인격이 다듬어지고 성숙하게 되지요. 하나님 나라의 상도 받게 되지요. 시험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만요, 떨어지면 그거 있으나 마나고 시험을 통과해야죠. 통과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잘해야 됩니다. 평소에 깨어서 기도해야죠. 열심히 기도하면서. 예수님 세 제자들은 잠만 자고 있다, 기도해야 할 때 가서 잠만 자고 있다가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지요. 창피한 일 당했지요. 그래서 시험은요, 이기려면은 평소에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 평소에 늘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경을 주야로 읽으면서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죠.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평소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고, 이런 말씀이건 저런 말씀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평소에 순종하는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순종하는 거지요. 작은 시험에 통과하는 사람이 큰 시험에도 통과하는 것이지요. 평소에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이런 어려운 시험에, 이런 위기 상황에서 시험에 통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받고 우리 하나님께 만민 중에서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